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31쪽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땅에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미 투표를 하신 성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무엇을 꼽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거나 또는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를 듣거나 그러면서 이번 미국 선거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어떤 긴급한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 팬데믹, 그렇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도록 어떻게 정부가 노력할 것인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제 회복, 또 인정차별, 소득 불균형의 문제,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던 일자리를 찾아오는 문제,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일, 낙태, 동성애, 환경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미국과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 하나님께서 국제정치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그것이 유인의 석상이든 아니면 선거 유세의 현장이든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모아놓으시고 이것이 너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서의 아주 독특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도 나옵니다. 또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도 나옵니다. 또 소선지서에서는 오바댜에서 나오고 또 나훔에서 나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나라들, 열방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성도 여러분? 바로 교만입니다. 경제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전쟁이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열방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11절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애굽의 문제도 교만이었습니다. 에스겔 31장 10절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은즉 애굽의 문제도 교만이었습니다. 조그만 도시국가인 두로의 문제도 성도 여러분 또 교만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경제적인 성공과 성취가 마음의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압의 문제도 교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마음의 교만의 문제, 심한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의 문제도 교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에돔의 문제도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에돔의 문제도 교만입니다. 49장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정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문제도 교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열방의 문제, 민족의 문제, 모든 인간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하며 높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겉으로 좀 나이스하고 좀 겸손한 것 같고 자신을 낮추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정확히 아담과 하와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신의 위안으로 삼고 자신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늘에 닿을 높은 성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내고 자신의 기념비를 쌓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돔의 교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49장 16절 말씀, 거기서 이제 에돔의 교만이 드러나는데 성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자리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유다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친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벽에 보금자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침략할 수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높은 산 절벽 위에다가 요새를 지었기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마음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요새를 지어서 지나다니는 카라반들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주변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높은 산과 절벽을 의지하고 요새를 만들어 스스로를 높이며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교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에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높이는 이 에돔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 우리 인간의 교만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루시나요? 저는 두 가지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의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 무너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을 높여 쌓아 올린 모든 교만은 무너져야 합니다.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눈이 높은 자는 낮아져야 하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되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처음 되었다고 여기는 자는 반드시 끝으로 가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높였던 인간의 모든 교만은 철저히 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돔의 견고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에돔이 자랑하고 에돔이 위안으로 삼고 에돔이 자신의 의지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14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여호와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에돔의 견고한 것을 다 무너뜨리시지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의 커졌던 모든 것들이 작아지고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어떤 건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다. 너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돔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죠. 이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사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숲에서 사자처럼 나오셔서 에돔의 견고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 누구랴. 사자를 가로막고 설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의 헛된 것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낮아지고 작아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중년을 넘어서까지는 뭔가 내 힘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넘치는 에너지를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고, 나는 개성이 있는 존재라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한껏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삶을 추구하며 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현실에 부딪혀서 중년을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내가 움직였던 손과 발, 내가 컨트롤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병들게 되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눈꺼풀 하나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 숨 하나 들이쉴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게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유의 구주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이 현실 속에서 서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교만해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우리는 무너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작아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작은 성공 하나만 있어도 금세 그것을 붙들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아주 작은 성취, 성공 하나만 주어져도 그렇습니다. 마치 에돔이 자기가 절벽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높은 산을 붙들고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심지어 피부 색깔 가지고도 그래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나요? 자기가 뭔가 잘해서 하얀 피부를 얻게 됐나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백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 색깔에 나 자신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보내주신 대로 우리는 태어난 거죠. 거기에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무엇입니까? 피부 색깔을 근거로 자기의 위안으로, 자기의 위로로,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름에 뉴스 들으셔서 아시죠? 올여름 우리 토렌스의 한 공원에서 라틴계 백인 여성이 아시아인에게 내 나라로 꺼지라고 그렇게 인종차별을 해서 우리 아시아인들이 많은 분노를 느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백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도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조금 피부가 검은 동남아시아인들을 상대로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나라 출신들의 사람들을 상대로 얼마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교만의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 인간은 작은 성공과 작은 성취만 있어도 그것을 금세 붙들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을 높이는 뿌리부터 교만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의 뿌리가 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그 젊은 소설가인 장강명 씨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제 한국이 싫어서 호주로 이민 가는 20대 여성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비춰본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한국 사회의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냐 하면 캠퍼스 커플로 오랜 동안 연애했던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면서입니다. 학교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주인공은 자기 집안은 가난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교수예요.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에 살아요. 그걸 뿌듯함으로 자랑으로 삼고 가족 전체가 이 주인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족 만남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여주인공과 남자친구가 싸워요. 니네가 뭐 재벌 3세냐? 내가 재벌 3세한테 이런 치욕을 당했다면 내가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싸워요. 소설이 재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은 너희 집안과 클래스가 다르다. 그 작은 차이.
그 차이를 가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누르고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녀들의 친구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작은 성공과 성취를 맛보았다면 그건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성공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성취를 맛보았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성공과 성취를 가지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성공과 성취,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뭐 나의 집안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학식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외모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작은 성공과 성취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남보다 조금 있고 남들보다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도 그것을 자기 위안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위안으로 삼고 나의 의지로 삼고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믿음을 믿으면 그것은요, 성도 여러분, 즉시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바리새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뼛속까지 교만한 존재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위안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높이 쌓아온 내 마음의 뿌듯함, 이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려야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빈손이 되어 하나님의 자비만,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의 성벽을 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성공과 성취를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과제와 인생의 목표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얻게 됩니다. 교만은 당신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어떤 것도 당신 안에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교만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내가 교만하는 순간 지옥의 언어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겸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지옥과 털끝 하나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조지 맥도날드의 표현처럼 지옥의 털끝 하나도 천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교만의 털끝 하나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다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의 위안거리로 삼고 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인간적인 모든 교만은 털끝 하나도 천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겠다 결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나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교만한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가 견고하게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교만을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제 이 둘째로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이제 두 번째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22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교만한 에돔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독수리가 되어서 그 날개로 도시 전체를 덮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로 교만한 에돔 도시 전체를, 보스라를 덮어버리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에돔의 백성들은 이제 하늘을 보려고 해도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의 절벽,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요새를 자랑으로 삼고 위안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협박의 무기로 삼고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에돔의 용사들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만하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선지서 전체의 주제이지요.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사야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교만이 다 무너지고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17절, 그날에 자고하던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셔서 하늘을 덮으셨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강력한 선언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교만에서 겸손으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지만 우리 함께 크게 따라 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교만에 남은 한 터럭까지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묵상해 보십시오. 5장, 6장, 7장, 8장을 쭉 읽노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인하십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not I, not me, 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겸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교회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나 좀 쳐다봐 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나를 칭찬해 달라고, 나를 좀 높여 달라고, 나를 찬양해 달라고, 나를 보라고. 우리는 뼛속까지 교만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부인하시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뼛속에서부터 교만하여 세상과 교회와 사람들을 향해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오늘 이 사회의 모든 문제,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교만의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예수님은 먼지 한 조각의 교만도 없는 완전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끝내고 완전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오늘부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교만의 마지막 한 터럭까지 다 버리고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금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만에 남은 터럭 하나까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태워버리고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앤드류 모레이는 한 달이라 그랬어요. 한 달. 그런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다음 설교 들을 때까지만이라도, 예배 드리실 때까지만이라도 앤드류 모레이의 제안을 따라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주일 동안 성도 여러분, 오직 이 한 가지만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크고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온갖 종류의 교만을 제하여 주소서. 오직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크고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온갖 종류의
교만을 제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로 꿇어 엎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입술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깨닫고 에돔 백성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겸손으로 나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를 향해, 아내는 남편을 향해 겸손하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 자녀는 부모를 향해 겸손하며, 성도들은 성도를 향해 지극히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드러나기를 꿈꾸지 않으며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낮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오직 주님의 자비 하나만을 구하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등지며 자신을 위안거리로 삼으며 의지하며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1, 2분 간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